할렐루야.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서로 협찬에 인사 나눠주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해석하고 설교하는 두 큰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교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소위 말하는 바이블 디올로지, 성경 신학 이렇게 얘기하고, 교리를 시스테매틱 디올로지, 조직 신학, 교회학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측은 왜 중요하냐면, 소위 성경 신학은 프레임이라고 하죠. 어떤 건물이나 어떤 형태를 세우는 것을 프레임 이렇게 하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프레임은 하나의 틀을 형성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축을 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채워가는 것을 이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와 성경이 이 긴밀한 관계를 가져야 되고, 또 서로 비교하면서 이게 조화를 이뤄야지 성경을 성경답게 해석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신학의 단점이나 교리 단점이 있습니다. 성경신학은 성경 맥을 따라서 강론하다 보면 좀 지루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얘기가 반복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틀에 맞춰서 하고자 하는 주지적인 그런 내용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교리는 또 이 축의 성경 틀에 대해서 충실하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깊이 있고 또 명확한 제시를 하지만 또 추상적이 될 수가 있어요. 본문에 따라서, 성경 원어에 따라서. 그래서 두 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나고 읽는 것이 성경 해석의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두 주에 걸쳐서 성경신학적인 성경 해석과 또 교리적인 차원의 설교를 두 편을 하려고 합니다. 똑같은 본문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명감이 저한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채널이나 이렇게 들으면서 저건 무슨 설교구나, 설교를 평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본문에서 벗어났는가, 이런 틀을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저건 복음주의 설교고 저거는 인본주의 설교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 훨씬 더 한국 교회가 바르게 쓰고 또 우리 삶 자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황홀한 삶을 살 수 있기에 두 편의 설교를 구분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프리칭이라는 설교라는 의미는 어떤 내용을 설명해서 풀어서 가르치다, 디다케, 즉 교육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맛있게 뭔가 이렇게 마련해가지고 턱 던져주고 이야기 쉽게 던져주는 게 설교 아닙니다. 성경의 설교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무겁게 가르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자기 얘기를 각색해서 하는 것은 설교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는 어떻게 듣고 또 말씀이 무엇인가 아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길어도 여러분 이해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는 이제 교리적 설교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나를 잡아서 집중적으로 설교, 즉 성경을 파헤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분석하면 우리가 갈라디아서는 소위 말하는 의와 율법에 대한 소위 그 당시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이 논증이 있죠. 논증을 통해서 의와 율법에 대한 가장 차이점을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아폴로기아, 즉 변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서 2장 내용은 전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가 된 것과 말씀을 증거하는 그 메시지가, 복음이 디안드로포스, 아포안드로포스, 즉 사람이나 사람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에 계시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갖는 그 복음은 사람들이 증거하는 내용도 아니었고 사람들이 행해서 이루는 내용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신적
계시해간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어서 이제 2장 넘어가면 3장부터 이제 4장 17절까지는 이 소위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 과연 어떻게 의와 율법으로 나누고 의와 성령과 율법, 또 어떻게 아들과 율법과 비교해서 어떻게 의로움과 차이가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전개가 되는 내용이죠. 지난주 우리가 그 말씀 중에서 베드로의 그 안디옥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0장에 특별 과외를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들과 같이 먹다가 안 먹은 척 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으니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것은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진리를 행하는 바로 그 담대함의 문제였다. 바울은 그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합당하게 행하지 아니하느냐. 네가 지금 복음의 문제를 알았다면 왜 그것을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 너는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속된 것도 하나님 깨끗하게 하시면 다 먹을 수 있다라고 고렐로 칩을 그걸 전도하면서 내게 배웠지 않느냐. 너는 또 바로 예루살렘 총에 가서 그런 이방인들에 대한 변호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주신 복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고 네가 얘기했고 자랑했던 네가 어떻게 유대인들 그들이 두려워서 이방인들과 먹는 것 거기서 자유를 얻은 것을 네가 왜 두려워하고 멈칫거렸느냐. 그것은 결코 네가 가진 신앙에 대해서 정당히 행하지 않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행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러면서 뭘 결론을 내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성령 충만함이라 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오늘 본문은 자연스럽게 3장부터 성령이 나와야 돼요. 바로 오늘 성령과 율법의 관계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중심입니다. 저는 이 성령과 율법이 과연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가를 이 성령과 율법 중에 성령과 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삼아봤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게 함이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증거되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건데 이건 성령을 선물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변화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복이 뭘까? 그 복음이 뭘까? 이것이 지금 이 전면에는 그 복음과 성령, 율법과 성령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인 바로 죽은 저주에 풀어난 자연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과연 이 복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 복 받으셔야 하고 오늘 한국교회가 특별히 복에 대한 이 열망이 강해서 저희 기복주의로 빠지는 이런 신앙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고 그것이 어떻게 이방인 우리에게 전가가 됐으며 그것을 전한 매개체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의 장로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우리는 단답적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단답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복의 출발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성경의 최초의 복이 나오는 것은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1절 2절 중요한 부분을 찾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최초의 성경에 나온 복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사 복되게 하셨고 그리고 안식하셨습니다. 와의 바라크, 와의 가디시
와의 사바트,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세 가지 연결이에요. 즉 하나님의 안식은 그것이 복이고 그것이 거룩함을 이룬 백성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던 이 복의 선포는 하나님이 복을 누리고 하나님 복 속에서 안식을 누렸다. 그리고 어떤 날? 일곱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핫세비 용, 일곱째 날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날에 안식을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지난 5회에 대답 설명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복은 공간과 물질적 복의 개념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일곱째 날 핫세비 용, 일곱째 날에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날에 안식에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소위 태초라는 시간의 정점을 만들어서 천지를 창조한 그 의미와 같죠. 물론 태초라는 선포가 있었고 시간의 출발부터 공간이 생기는 거죠. 물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공간비도 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우리 소위 지금 이 땅에 나타나는 물질과 공간이 아니라 새롭게 된 새형, 새로운 모습의 창조의 내용들이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씀한 일곱째 날은 시간의 의미가 더 강하죠. 일곱째 날에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안식을 삼으셨다.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을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복되도다. 이게 성경의 복이에요. 세 가지의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 꿇다, 경배하다 뜻이에요. 경배하고 무릎 꿇다. 이것은 여러분 복이라는 개념인데 이것이 고대 근동에 소위 제후라는 아주 튼실한 그런 국가를 가진 이 제후가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합니다. 조그만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그 빼앗은 나라를 자기가 아끼는 봉신이 있어요. 가장 아끼는 신하가 있어요. 이 사람은 한 지역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 불러서 내가 빼앗은 이 나라 네가 가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봉신 이 사람은 이 전쟁에서 아무 싸움도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제후가 나가서 그 나라를 다 차지해서 이에게 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는 와서 누려. 이게 안식이에요.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모든 걸 다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면서 안식을 삼으시고 거룩하게 해서 그날을 복이라 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 이게 복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복을 내가 찾아서 뭔가를 노력해서 얻어야 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 주신 본래 복과는 다른 의미의 출발입니다. 와의 카디시라는 거룩이라는 단어는 분양 드려지다, 이미 제물로 드려지다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제물로 받으셨다. 이것이 예정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백성 삼으셔서 그 안에 참여하는 복, 이게 거룩이에요. 안식이라는 사바트라는 단어는 이게 멈추다, 완성되다 뜻이에요. 하나님이 일을 멈추고 완성하시면서 비로소 거기서 복을 선포하시는데 이 멈추다 뜻이 stay라는 영어 단어예요. 거기에 앉다 뜻이에요. 이 세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복음사역과 또 연결이 됩니다. 바라크라는 소위 경배하다 무릎 꿇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 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묶어주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죠. 이것이 바라크라는 의미예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 간에, 하나님과 죄인 간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가 되신다. 이것이 바라크라는 의미입니다. 카드시라는 단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제물을 드려졌다. 온전한 제물을 드려졌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물로 받으신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께서 온전한 제물을 드려주심으로 우리가 뭐가 됐어요? 그분 안에서 거룩함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거룩된 백성이에요. 또 안식이라는 의미 있잖아요. 완성되다,
머무르다 일을 마치다. 예수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다 마치셨죠. 노모스 텔레스, 율법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게 됐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인간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창조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리를 그 삶으로 초대하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이고 안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복과 안식을 이렇게 설명하죠. 신명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지금 광야에서도 당하였거니와 너희가 광야길에서 마치 아비가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이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하나님의 안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식에 참여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안식의 처소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그 안식을 같이 누리십니다. 이것이 신명기 1장 30절에 광야에서 수많은 얼음이 있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다니셨다. 그래서 이 복을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품 속에 안겨 있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 복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지 않습니까? 창세기 10장 3절에 아브라함 네가 이제 모든 민족이 네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갈라서 오늘 얘기해요. 아브라함의 복음, 즉 복이 이방인에게 이루어진 것, 이것이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다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의 그런 복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가 이제 네 민족이 창대하게 되며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그 주신 복과 연결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그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 들어가요? 결국 아브라함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죠. 애굽에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종살이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복은 뭡니까? 그 종살이를 하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그들을 안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어딘가 아가서에서 너희가 창문 넘어 있을 때 내가 너희를 엿보았느니라. 그 애굽에 있을 종살이할 때 하나님 그들을 다 품고 계시고 보셨다는 거예요. 죄의 악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복이 그 속에 있는 거죠. 그들이 출애굽합니다.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보인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꿈을 주신, 안고 꿈을 주시고 그들을 보여주시고 인도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이에요. 토미 텐이라는 기독교 영성주의자가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됐을 거예요. 소위 갓 캐처스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갈망함이라는 주제로 책들을 많이 펼쳐냈어요. 전 세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들 일으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어린아이를 안고 가는, 어린아이를 데려가는 아빠가 어느 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탄 거예요.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린아이 손을 잡고 붙들고 있어도 사람들이 꽉 차니까 이 아이는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지금 몇 층에 아니 몇 층에 목적으로 가는데 이 아이는 사람들이 딱 둘러싸니까 아빠의 손을 붙들어서 불구하고 이 아이는 적으니까 사람들은 온통만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는 아빠가 들어서 엘리베이터의 층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몇 층 남았지? 그리고 그 아이를 알아서 가슴에 품고 함께 가는 것, 이게 안식이라 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0장에 그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들어서 안으사,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보이셔요? 너 가나안 땅 가. 비전이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광야길에서는 그 품속에 안고 가신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 가기에 광야길을 걸칠지라도 그 속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의 품속에 있다. 이것이 누리는 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지금 강화 같은 이 땅에서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 있는 게 보다 그것이 복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누리죠? 하나님 약속한 땅을 누리는 거죠. 이것은 품속에서 누리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품속에 품으신 이 백성들은 그 안에 품긴 그 모든 것보다 다 복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품을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여서 채워주는 것, 그것을 복이라 생각해서 하나님의 품과는 관계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용해서라도 그 복을 누리고 싶은 거죠. 성경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당신이 안식하신 것처럼 그 안식에 초대하서 누리는 것, 이것을 마라크 카디시, 사바트, 즉 거룩함이다, 복이다, 또는 안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복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신약이 이 복을 어떻게 표현해요? 율로기아는 나라인데 착한 것을 칭찬하다, 착한 것에 대해서 드러나다 뜻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어떻게 하셨죠? 그분이 십자가의 저주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즉 신약이 말하는 율로기아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우리가 죽을 수가 없는 죄인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변한 것. 지금 오늘 갈라디아 3장 그거의 교회들이 쭉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 있던 너희들을 그가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셔서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을 받게 됐다라고 얘기해요. 즉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복은 그 내려온 복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은 것, 이것이 복이다. 여러분,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이 뭐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니까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가 구원자가 되신 복은 그건 있을 수 있는 거, 그건 맞아. 그렇지만 실제 나는 뭐야? 지금 내가 예수가 내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실존적인 증거는 실체적으로 어떻게 내게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는 몸도 아프고 하던 사업도 잘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복이 뭔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삶의 욕구예요.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떠난 기복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복주의, 여러분, 인본주의를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채우고 싶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것이 사람 중심의 신앙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세상에 어느 것이 다 채워질지라도 눈에 보이는 공간적인 물질이 다 채워졌어도 그것이 하나님 없으면 내게 뭐다? 복이 아닌 뭐다? 저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제대로 출발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삶, 이것이 아브라함 약속 따라서 믿음으로 복을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갈증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복음의 진리대로 왜 행하지 않느냐? 예수님 통해서 자유함이 이미 선포됐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과 헬라인이 더러 갈릴 수가 없어요. 먹는 것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걸 깨달은 베드로가 그 율법에 또 노예가 돼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을 외식해버리는 것.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사람 중심에 살아가는 인본주의 삶의 총체인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가? 요한일서에서는 그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를 두렵게 한다.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이 없는 자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었느니라. 십자가에 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일방적으로 경배할 대상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고 우리가 제물이 드려짐으로 온전한 속죄의 은혜를 얻고 어떻게 우리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처음 삼으신 것을 깨닫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깨닫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갈증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바로 그 내용을 조목조목 얘기하고 있죠.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이 뭔가? 복음이 복이다. 8절 말씀 한번 갈라디아 넘어가세요. 갈라디아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모든 이방인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 어떤 증승 성립되죠? 아브라함에게 있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복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한번 서로 옆 사람 얘기했습니다. 복음이 복입니다. 복음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이 뭐예요? 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지난주 말씀 살펴봤죠? 복음이 뭘까? 2장 16절 말씀 시작.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이 뭐라고 그러죠?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의 모든 축복들이 아담의 범죄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들이 들어왔어요.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누구? 예수를 통해서. 어젯밤에 제가 12시 한 10분쯤 됐는데 누가 페이스북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교리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교회가 이뤄가야 됩니다. 누구냐면 열린교회 김남준 목사님 대담한 내용이 쭉 나와있더라고요. 거기서 재창조를 설명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량적 하나님 나라, 이 계량이라는 숫자 개자예요. 이미 예정하신 숫자대로 창세대를 만든 하나님 나라가 소위 그 성질적 거룩하게 변한 하나님 나라 되는 이 과정이 뭐냐면 이게 교회다. 그래서 오직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예수를 통해서 다시 창조된 이것이 새 창조다. 교회는 이 중간에 가르치는 곳이 있어야 되고 그 주님이 온전히 오셔서 이룰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뭐가 존재한다? 그 교회가 더 이상 세상과 교회를 나눌 수가 없다. 왜? 그 나라가 교회고 가정이고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설명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6단계에 걸쳐서 교회를 가르치더라고요. 시험을 보는데 90점 이상 아니면 집사도 안 줘요. 어려워도 가르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김남영 목사님, 우리 총장도 이게 주례도 했지만요. 그걸 참, 그렇게까지 할까 했는데, 그걸 보고 제가 정말 부끄러웠어요. 조지일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교회에서 행해지는지를 뚜렷하게 가르치는 것.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다는 거 참 중요하죠. 복음이 복이다.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복인데, 과연 이 구원받은 복이 그 무너졌던 것이 회복된 우리가 아는 실존적 복이 실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다시 무시될 거고 내가 정말 뭔가 하나 더 주어주고 채워주고 남이 없던 걸 누리면 이게 진짜 복인가? 이걸 속이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복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 바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가자된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다음 주 살펴볼 거지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힌 것을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한다? 밝히 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이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 이상 베드로 같은 짓을 하면 안 되고요. 더 이상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되죠. 그 얘기, 뭘 왜 꾀했느냐? 그들이 꾀인 게 뭐죠?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믿음, 그건 2% 부족하고 우리가 이방인이 유대인들처럼 할례 받아야 진짜 적자 기독교인이 된다. 이것이 그들의 욕심이었어요. 예수만으로는 부족하죠. 뭔가 내가 채워진 게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주신 복을 우리가 외면한 채 세상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과 유혹입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 그 복이 너희에게 약속으로 왔고 그것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져서 그 복을 너희가 누리게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그리고 뒤까지는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음으로 저주를 받아서 너희가 살림을 받았다. 그래서 복음이 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많은 설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없어서 이 복이 과연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 그게 중요해요. 그리스도께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 이것이 복이고 이 복 위에는 우리가 더 이상 누릴 게 없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바로 그걸 가르치는 것이고 그렇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고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만드는 게 부흥이고, 성장이라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은 자연적인 성장이에요. 김남정 목사가 똑같이 그렇게 또 그분을 설명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성장이고,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있으면 사람들이 느는 것은 당연하다. 성장은 교회의 숫자와 관계없다. 그것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목표를 꿈꿉니다. 여러분, 내가 전할 복음, 내가 전하다 죽을 복음이 있다면 전하지 말라도 전하게 돼 있어요. 이것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사람은 데려오지만 힘이 드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제목도를 부름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렇게 예정을 얘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하나님 영광된 교회 살아가고 살 때 우리가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누리고 싶은 복이 뭘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6일 동안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것을 거기서 멈추시면서 우리 안에 처소를 삼으시고 그 안식을 우리 안에 주신 것.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처소가 너희 안에 것을 잊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그 믿음을 주시고 그 처소를 점점 더 강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 4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죠. 이거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는 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할 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예비한 데 와서 너희를 그리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에베소서는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에베소서에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종합해서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처소로 삼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안식을 우리에게 처소로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처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고 우리가 그분의 처소가 된 거예요. 이것이 언약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이 처소는 어떻게 해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그럼 처소를 지금 예비하고 처소를 짓고 지어져 간다는 뭘까? 성령 안에서 믿음을 성장시켜줘서 그 믿음을 성장시켜서 처소로 완성되게 만드는 작업, 이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성도의 성화 작업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끊임없이 이미 이루어진 그 완전한 처소,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점점 더 확실해지면서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기능인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삶,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기능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실은 한 1시간 반 정도 하려고 설교를 준비해놓고 너무 길어서 제가 정리를 잘 못하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영상 하나를 봤어요. 그 영상은 감동적이면서 잔인했습니다. 표범이요, 한가하게 놀고 있는 그 원숭이를 잡았어요.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잡아가지고 나무 위로 끌고 올라갑니다. 원숭이 죽여가지고. 그런데 원숭이 품에는 새끼 원숭이가 붙어있어요. 근데 원숭이가 어느 원숭이를 죽이고 먹으려다 보니까 새끼가 있으니까 새끼를 이 표범이 보호하는 겁니다. 나무에 올려놓고 데려놓고, 그때 마침 하이에나가 새끼를 노리니까 그걸 데려와서 나무에 올려놓고, 그리고 빨기도 하고 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원숭이는요, 그 표범이 품는 품 안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엄마 원숭이의 품 안은 따뜻했고, 손길로 그를 더듬을 때는 푸근했고, 숨쉬는마저도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영상에 비치는 표범은요, 아무리 흉내내려고 해도 그 드러난 이빨을 숨길 수가 없고요. 그런 드러나는 그 숨소리, 거친 숨소리를 숨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가 그렇게 그 새끼를 돌보려고 해도 그 새끼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어미는 손으로 안아서 안지만, 원숭이는 어미는 안지만 표범은 이빨을 물 수밖에 없어요. 그 뒤는 어떻게든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것들을 세상은 욕심을 내면서 우리 흉내내죠.
하나님의 복들을 마치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 누굴 죽였어요? 우리를 죽여버린 거예요. 뭐예요? 욕심에 죽인 거예요. 내가 가장 의지하고 내가 가장 품에 안겨야 될 엄마를 죽여버리고 그 거친 손으로, 거친 숨결로, 그리고 보장할 수 없는 그 두려운 눈빛으로 끊임없이 보살핀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품을 안으셔서 당신의 손을 만드는 세상을 가장 아름답고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세상의 욕심이 그걸 빼앗겨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 욕심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거기가 행복하다, 거기가 참된 집이다. 세상 끊임없이 그렇게 거친 숨소리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의 안식은 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품에 안겨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은 물질로 공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천사하고 주님이 믿어지고 내 안에 그렇게 천사가 지어지는 확신하면서 말씀 가운데 깨달으면서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내 삶이 성장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점점 더 확실하게 누리는 방법, 이것이 복된 성도의 삶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그렇게 진리의 스승이 되셔서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고 말씀의 실제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그 품으로 끌어안으십니다. 그런 복, 이것이 복음, 이 바라크, 카디시, 사바트,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던 하나님 역사가 올해는 온전히 믿어짐으로 이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